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윗 왕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약속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국은 결코 아주 높고 견고한 그 성벽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 아주 강력한 군사, 그리고 이런 막강한 이런 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유익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결과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착각하지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평화로운 것은 평화로운 것이고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모든 것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더욱 견고히 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다. 반드시 그런 과정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 있다가 400명의 사람, 전체 합하면 2,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으니까 혼자 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이 생겼고 의지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 지금 다윗은 유다를 떠나서 유다와 대적이 되는 그 민족과 그 나라들을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 왜 그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 여기 보면 이제 14장에,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이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사울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공격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울과 모압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거는 뭐 절대적인 사울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적이 된 자신은 사울의 적인 모압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것이고, 또 하나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여기 어디예요? 이게 사돈 집안이란 말이에요. 외가 쪽으로 외증조모, 그러니까 증조모가 모압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와 이제 친족 관계에 있으니까 그 혈연 관계에 의지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부모님을 모압 왕 앞으로 모시고 가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거죠. 원래 집안 인사드릴 때는 위에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얽히면은 누구 아버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앞으로 모압 왕으로 내보내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나한테는 증조부니까 증조모는 좀 멀잖아요. 그 다윗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좀 더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부모님이 이제 그 할머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압 왕으로 모압 왕 앞으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골수에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 이 모압입니다. 모압. 암몬과 모압의 경우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암몬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거든요. 10대 넘어가는 그 후손이면은 뭐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게 있는데,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뭐 이렇게 이단과는 어떻게 해라? 상종하지 마라. 뭐 그 얘기는 뭐 교회 와도 내쫓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찾아가서 뭐 제가 이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또 뭔가 이렇게 또 호기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이단과 같은 존재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하고는 이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모압과 함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 스스로 찾아간 거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아니 왜 뭐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때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할 때와 여호와 할 때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신, 우리말로 하자면 신이라 그랬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안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있겠죠. 유다 영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유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요, 유다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이랬지만 사실은 그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맞아요. 이방인 나라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 있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해서 이렇게 다윗이 마치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떠도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고 또 이제는 더군다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해주셨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압 왕은 친척관계, 인척관계에 있는 다윗의 부모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는 요새에서 미스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뭐 막루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미스베를 뒤에서 5절에서 요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베에 있는 요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지만 이건 뭐겠어요? 책망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급기야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 왕국이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시작되어야 할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유다로 돌아오기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족 속의 땅과 나라들을 배회하며 이렇게 빙빙 돌았던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경과 또 나의 어떤 여건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일은요? 몰라요.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까지예요.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착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서 꼭 이루어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성의 표시하려고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평생을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울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왕들과 그런 세력들에게 의지해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에게 충분한 힘이 이러한 세력이 생길 때까지는 유다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 성경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으로 등장시킨 것은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윗의 어떤 뛰어난 무용과 기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결함과 연약한 부분들과 죄된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이죠. 의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마치 우리를 데려다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만 인정한다 할지라도 훨씬 우리의 인생의 짐이 줄어듭니다.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통치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일이 없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질 겁니다. 더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뻐질 겁니다.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되나요? 네, 그것입니다. 과연 그게 오늘 하루의 삶의 큰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가? 다윗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름은 부음을 받았으니까 멋들어지게 왕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여서 때를 기다려야 되겠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는 상황,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울이 또 창을 들어서 집어 던져도 그 창이 다윗을 상하게 하지 못해요. 그것을 봐야죠. 지금 다윗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피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을 때 그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불안하고 오늘 하룻밤 두 다리 뻗고 잠자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증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이렇게 배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맡기셨고 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주신 그 은혜를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시행착오와 범죄들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온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또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다윗의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루의 이 일상 속에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저희들의 왕국을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